오늘 묵상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짧다 그러면 가장 짧지 않고 5절까지 있는 시편이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3절까지 있는 것도 한 3편 정도 있고 2절까지 있는 시편이 있는데 그 제일 밑에 117편입니다. 119편은 며칠 읽어도 다 못 읽는데 117편은 2절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는 시간 남으면 한번 읽기로 하고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힘듭니다. 어려워집니다. 우쭐댈 때는 뭐 말씀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힘들어질 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옳으냐 틀리냐 그것만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안 지우면 이제 머리가 좀 찌긋찌긋 아프다가 나중에 습관이 되면 이제 우울증이나 정신착란이나 정신박약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선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합니다. 선악을 똑바로 안 가르쳐주면 혼란이 옵니다. 학교에서는 주일날 나와가지고 과외를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러고, 교회에서는 주일날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못하고 적응을 못하고 그 계리에 빠져가지고 혼란에 빠질 때 머리가 이상하게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흑백 논리에 깊이 빠져 있고 또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교회 다니다 보면 아니다, 열심히 하나님만 찾으면 복을 주신다, 열심히 딱 들어가면 되기만 해도 벌써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흑백을 또 따지게 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옳으냐, 그게 율법으로 맞냐,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 한다. 그걸 알게 되면 뭐 이거는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머리 찌근찌근 아파지면 제일 마지막 절 5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5절은 42편에 가서 5절에 나오고 42편 11절에도 나오는데 세 문장이 똑같아요. 물론 이제 한 개 글자가 좀 틀리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 없고 세 개의 절이 똑같아요. 42절, 42편과 43편은 히브리 원어에는 다 붙어 있대요. 한 권으로, 한 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어는 이제 이게 시편이 42편과 43편이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없잖아요. 제목도 없는데 42편하고 같은 제목으로 히브리 원어에는 그렇게 돼, 사본에는 그런 게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1절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늘 들게 됩니다. 그 결론은 5절에 가가지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3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회생하고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시입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우리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저 사람이 지금 나의 대적이 맞는가? 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 나를 고통을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머리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완전 피동. 그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죠. 내가 할 것은 기도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고 없으면 굶고 있으면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완전히 피동 되는 거죠.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 아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어 한번 잘해줘 봐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 그리고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럼 실망하고 허무해지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1절을 딱 읽으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낮으로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마침 오늘 묵상할 시간이다 이래가 딱 읽어지면 이게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다 이러면 하나님이 변호를 해줍니다. 변호사는 뭡니까? 말 잘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내가 억울하다 이러면 어떤 변호사든지 변호를 맡아줍니다. 내가 거짓말로 그러든지 진짜로 그러든지 나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막 그리고 난 지금 억울합니다. 이러면 어떤 변호사든지 그래, 나에게 의뢰해라. 그럼 내가 변호해 줄게. 그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변호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는 재판관이 하는 거고, 변호사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이 사람 편에 서서 내가 얘기하건데 이 사람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이 사람은 옳다. 계속 주장을 하면 판사가 그 이해가 간다. 그러면 만약 이해가 안 가면 변호사 보고 막나다 칩니다. 재판하는데 가보세요. 판사가 변호사를 막 야단칩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는 딱 서류에 있는 식으로 격식에 맞춰서 대답을 딱딱 합니다. 거기다 감정을 냈다 이러면은 그 무슨 죄입니까? 불경건죄로 딱 이렇게 찍히면 재판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변호를 해달라 그러는데, 경건하지 않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 백성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방 백성.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하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를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속상한 게, 같은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교인이 나를 괴롭히면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러면 기호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죠. 남의 하나님에는 우리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지,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지 저 사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하나님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 잘못해도 변호해 줄까요? 그게 내 하나님이죠. 그거 내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아버지하고 불러가지고 왔는데, 불러놓고 니 잘했나 잘못했나 아들 보고 재판해가지고 잘했다 하면 아들 편 들어주고 잘못했다 하면 안 들어줍니까?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도 아니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딱 보고 아들 눈치 보고 겁먹었으면 야 임마
니 왜 우리 아들 겁먹게 만들어? 딱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르고를 아버지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는데 남만 그렇게 편들어 주겠나 하나님이 이러고 벌벌 떨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 하면서 너네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100% 아니에요. 나야 하나님.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딴 사람 보면 야, 니 뭐 하나님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그래 뻔뻔스러워요.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 보고 공격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그냥 두실 겁니까? 이럽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공격하면 우리 집을 공격하는 거고, 우리 집을 공격하면 아버지 보고 공격하는 건데, 아버지 그냥 놔둘 겁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근데, 마음 약한 아버지는, 네가 잘못했잖아. 좀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 니는 어떻게 맨날 말썽만 일으키고 있냐. 좀 들어가 있어. 이런데, 그건 진짜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 편을 들어야 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둘이 결혼하려고 합니다. 학생 둘이 짝으로 오면은, 대번에 얘기합니다. 네 엄마하고 네 마누라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편에 들래? 딱 물어보고 버벅거리면 네 결혼하지 마라. 보류해라. 다시 와가지고 대답하면 내가 무조건 빠지거든. 마누라 건져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엄마 건져라. 그렇게 하려면 장가가지 마라. 우리 아들은 참 착한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이러면 이 장가 잘못 간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게가 중요하지 무슨 당이 잘한다 무슨 당이 못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거지 잘하고 못하고는 갖다 놓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못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나는 어느 편이다 이러거든. 정치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가 무슨 당이냐 무슨 당이다 그럼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변호해 주신다. 내가 옳고 그르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지 니들이 판단할 게 아니다. 더더구나 나는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이 나 안 주셨다.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변호하고 있을 거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야 우리 아들 그거 있으면 안 돼. 너들 손대지 마. 딱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가 오라 하면 손 못 댑니다. 절대로 아무리 내가 잘못했더라도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이 나를 손 못 댑니다. 자비가 없는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그 자비가 없는 자들이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불신자들이라 하고 이방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 하고 무법자들이라 하고 그 간사한 자들은 거짓을 꾸미는 자들이고 배반하는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 이런 부정한 자들이고 사악한 자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 이거 시편 아니면 이 말 못해요.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니만 똑똑하냐, 니만 잘했냐 이러면 벅벅 끓으면서 맞아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 시편은 당당하게 하나님 네 편이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시편 읽고 우울증 다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어떻게 슬프니까 내가 슬프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편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긴 하는데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가 나와야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길러줬죠.
나하고 동갑내기도 벌써 죽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생긴 사람도 있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걸 보면은 나를 특별 대우해 줬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발견돼요. 지금은 오직 나를 버린 것 같아. 음, 나는 하나님 축복받은 줄 알았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닥입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린 게 맞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2절 시편을 읽으면 이게 나의 기도인 거예요. 나의 기도. 나는 이게 남의 기도인 줄, 다윗의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기도. 이게 나의 기도를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다윗이 듣자마자 뭡니까? 두루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럽니다. 두루마리가 뭔데? 나를 기록한 이야기가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래놓고 내가 여기 왔다는 게 뭔 말인데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두루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뭔데? 두루마리가 나를 쓴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버렸다고 얘기할 때 답이 그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성경 읽으면 성경이 나를 기도해 주는 거다. 내가 못하는 말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발전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조상이거든요. 첫 조상인데 갈대아 우르 저기 바벨론 땅에서 그 태어나서 거기서 태양신을 섬기는 데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태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와서 고백하는 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계속 그 얘기를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전도를 안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아무도 없는 데 있었는데 내가 뭐 가자 그래서 왔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보석이 그게 있었구나. 말씀이 거기 있었구나. 나의 인생이 전체가 거기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 너무 기쁜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첫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면서 뭘 갖다 줘요? 성경책을 갖다 줘요. 성경책 니 왜 가져왔는데? 이 성경이 나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니 기도 언제 했냐? 시편 43편 2절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안 버렸는데 안 버렸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원수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슬픕니다. 안 버렸습니까?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제는 이제 그 선과 악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지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계시록을 보면 거의 천국이에요. 그거는 거의 땅이 없어요. 그 전부 다 환상으로 천국 삶을 보여주는 게 계시록이다.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을 때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렇게 흘려가지고 내려오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이야기로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아, 이게 지금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은혜에서 더 나아가면 이 세상 삶이 천국 삶으로 바뀌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은 4,0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 우리 현재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부터는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변호하고 억압해서 나를 입으로 고백하면 벌써 문제가 해결 다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100%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말로 꺼내지 못해요. 감히 내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꺼내면 그럼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아. 그럼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갈 수 있겠느냐? 그럼 못 가겠지. 네 입으로 말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네가 말한 대로 천국 삶을 산다. 근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맞네. 이러다 보면 내가 어느덧 천국에 와 있는 걸 알게 되죠. 성경을 안 읽으면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는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난 지금 인도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나쁜 친구들 속에 안 들어오도록 나를 이끌어서 집으로 무사히 안내하는 사람만 있었다면 나는 이 친구들하고 관계 없어질 텐데 그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못 찾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2절 기도를 하면. 그래서 그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빛이죠. 진리죠. 그거로 나를 인도하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렇게는 결국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 아이도 천국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셨나? 천국 가셨다. 이러니까 할머니는 좋겠다. 근데 시편 기자는 그 천국을 이 땅에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도 보면 한 나라 임하옵시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했는지 내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니 날마다 하잖아. 이랬는데 맞다. 이런데 그게 언제 생각이 나냐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원수일 수 있어요. 돈이 원수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줄 모르고 살면 안 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되고 센시티브 해야 돼. 민감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나오지. 없으면 원래 없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런다든가 이러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 그래서 이 전응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 축복해 주는 건 되지만은 그 진리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 현실을. 그래서 누가 죽었다 이러면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또 누가 좋다 이러면 박수치고 이런 사람에게 진리가 싹싹 잘 들어갑니다. 멍청해지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면 거룩한 산으로 가는데 어떻게 갈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죽으면서 천국이 있을까 이러는데 돈 없는 사람은 성경 보고 이게 천국이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리 좋아가지고 그런가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만 들고 앉아있어요. 그 성경이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이건희도 그렇더니만 저 이병철이도 그러더만 이건희도 그 유서에 그래놨대요. 그 뭐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누가 가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4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을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한 절만 읽어도 그 다음 단계로 탁그덕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찌질하게 그냥 기죽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담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아이가 맛있는 음식 넘어가는 것과 자기 돈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잖아요. 그 아이가 저절 꿀떡꿀떡 먹는 거 엄마가 보면서 행복하잖아요. 근데 저지 안 나오면 엄마가 속 타고 저지 안 나오면 가서 물도 한 그릇 먹어보고 뭐 삐쩍 말른 젖을 막 빨고 아프면
그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막 시커멓고 나가 떨어져 잠자는 거 보면 엄마가 행복하잖아요. 그 진짜 비록 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아이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두나미스예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도 안 낳은 엄마가 여기는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아기도 안 낳은 엄마는 참 모르는 거죠. 뭐 아주 못된 아버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러면 나 싫어요 아버지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데, 그럼 그 아버지를 참 섬기기도 어려웠는데 참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뻐하면은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막 근데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고 아프다 하면은 아버지가 달려와야 안 달려와요? 달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 왜 찾니? 힘들어요. 이러면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지만 막 아프다 이러다가 아버지 오면 안 아픈데요. 이래 버리면 아버지가 니 나 놀리는 거가 이러는데 야단치는데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안 해주는 거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이제 그 기쁨이 해결될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될 때, 그러니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뭐 세상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호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안 아파요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이 잘 돼서 그래서 찬양 부르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하면 위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절 5절 읽어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우리가 읽었는 거예요. 42장 42편 5절에도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이런 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42편 11절에도 나는 뭐 이런 게 빠져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의역을 하다 보면 들어갈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있는데 같은 거예요. 문장이 거의 원어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얘기인데, 낙심하면 죄는 아니지만 낙심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애써서 하나님 앞에 낙심이 되면 하나님 나 낙심됩니다.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낙심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면 바로 그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네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엄청나게 다른데 그게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죠. 기도 중에서 희한한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형님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 형님은 뭐 그렇게 신앙이 깊지는 않습니다만 길가에 밭을 이렇게 했는데 수박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여호와의 정인 옷 이렇게 이쁘게 입고 한복 위에 하얀 거 입고 밑에 까만 치마 입고 전도지 들고 이렇게 점잖게 걸어 다니는 여자 두 분이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저기 형님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이 탁 수박을 발견하더니 와 수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했다 이러면서 들어와서 수박을 탁 따가지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거기서 보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무슨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말을 거기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그렇다고 여보세요 뭐 이렇게 야단칠 분위기도 아니고 묘한 그런 그 상태에서 희한한 그런 걸 느꼈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필요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만 하면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바로 응답. 말을 안 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수박이 있다 이 얘기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다 이렇게 스스로 막 그냥 순식간에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크리스천의 밭에 들어갔으니까 별일 없었지. 일반 사람들 밭에 들어갔으면 너무 많이 아마 그렇게 했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전체를 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을 건데, 이제 가상적인 거니까 거기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헷갈려서 안 되니까 그냥 놔둬버리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꼭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 안 하고 뚝딱 갔으면 바로 야단치죠. 그 말 소리가 주인한테 들리기까지 하나님이 주셨다 막 이러면서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게 되고, 그 말 때문에 주인이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꼭 입으로 얘기하는 게 엄청 크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그것도 거룩하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야지 그게 힘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지 마라. 실제로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이 그렇게 센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자꾸 부르면 이 자동으로 이게 튀어나오면 이 나를 완전히 반 나눴잖아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너 왜 낙심하는데? 네 어찌해서 네가 불안해하는데? 네 소망을 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같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둘로 딱 나눠지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한 사람이 내가 되고, 그래서 대답해주고, 기도하면 대답하고. 얼마나 빨리 대답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 기도 안 하죠. 한 사람 있다고 하면 계속 기도하죠. 그럼 답 주고. 그렇게 거울 같은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셔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짧은 시편, 너무 짧았으니까 117편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게 우리의 노래입니다. 정리하면 예배 중에 우리가 낙심이 되거나 불안하고 이러면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 드렸는데요 이러면 그건 종교 행위를 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상한 심령이 나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너를 기쁘게 하는데 내가 상한 심령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게 네 예배 잘 드렸다, 제사 잘 드렸다. 그게 기독인의 제사입니다. 아무쪼록 멋진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3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판단하려고 하고 날마다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다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 주시고, 네가 나를 믿으면 난 너를 옳다고 인정하겠다 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